오늘 새벽에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째 날인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성령의 사람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이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나의 신앙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우리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목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몇 편 해봤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오늘 말씀 보니까 증언하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또 그 마가다락방이 아닌 제2의 어떤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근데 떡을 떼는 가운데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생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너희 중,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했다,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보니까 3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누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룟 유다, 가룟인, 그러니까 가룟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나 봐요. 가룟인 시몬의 아들, 이렇게 유다,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물론 이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성경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릴까? 예수님은요, 가룟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만 사랑하고 가룟유다는 안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영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뭐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2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사람 누군지 묻습니다. 또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사도 요한이죠. 주님 누구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 심령이 괴로워 이 말은요,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근데 이 타라소란 말은 이 마음 상태가 어지럽다, 그리고 괴롭다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가룟유다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 왜냐하면 이 마음에 이미 화인 맞았어요. 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가룟유다가 바랬던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인 이 가룟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다윗의 왕권, 유대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는 진짜 메시아가 될 거야. 다윗의 영광을 그는 이번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럼 예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아들들에게 주의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냥 유대의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죠. 가룟유다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룟 유다는요 혁명당, 원래는 혁명당에 속했대. 혁명당은 뭐입니까? 이 유대사회 이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다 뭡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70년 전에 친일파 뭐 이런 거잖아요. 친일파,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뒤집고 내쫓고 뭡니까? 바로 마카비가 이 유대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뭡니까? 그 하스몬 왕자로 세웠잖아요.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유대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나 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유다가 봤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니 그러면 좀 무기들을 병장기들을 모은다든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12영의 뭐 군대들을 이렇게 군대들로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만든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로마를 뒤집어엎기 위한 시나리오를 예수님이 군사작전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어디 간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의 마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지도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여러분 20냥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미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 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마음을 가진 이 배신의 마음을 가진 유다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4층에도 지금 개방해 놨습니다. 4층에도 예수님이 뭡니까? 떡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줬는지 아니면 물에 찍어서 줬는지 제가 좀 더 자료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을 찍어서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줄 때 그 받는 자가 그 자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떡 조각을 받는 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은 그때도 회개할 마음이 유다에게 임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미 그 마음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6절이죠. 결국은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이 30절 말씀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무엇이 축복이냐?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에게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을 매서 죽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권 나라들에서도요, 이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 배신자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반을 한 사람입니다. 배반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것은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3번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울었다고 했어요. 회개할 마음 가진 거죠. 자기의 육신의 약한 부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마음을 가졌죠.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는 그런 사도로 빛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서도, 예수님 믿고서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삶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육신의 소욕에 속한 사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주님은 오늘 내 안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여러분, 연약한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서야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항상 비교 인물로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구를 우리가 비교합니까? 다윗과 그 사울을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주님을 안 배반했어요? 사울만 주님 배반했어요? 다윗도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배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비유로 다윗의 그 심령이 회개할 수 있도록 꾸짖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회개한 다윗의 그 삶을 바로 메시아의 왕권의 예표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교우 여러분, 새벽에 줌을 안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건 나의 약한 마음이고 그래도 줌을 올려서 우리 은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라도 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무에 들어온 모든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3층과 4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나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부활하신 주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성육신의 성화의 변화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